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이 잘하는 분야가 있죠. 특별히 최근 들어서 또 그리고 이전부터 뭐가 있죠? 태권도. 그렇죠. 태권도는 뭐 우리가 종주국이고 너무 잘하죠. 또 양궁도 잘하고. 양궁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쇼트트랙. 그렇죠. 그건 동계올림픽. 그렇죠.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격도 요즘 잘하고 보니까 펜싱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상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궁은 뭐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금메달을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더라고요. 엄청 잘하죠. 양궁할 때 보면 화살이 참 빨라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살이 빠른지. 시간이 쏜살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활시위를 떠난 쏜살. 쏘아진 화살처럼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해서 우리가 쏜살 같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데 2025년 연말이 되었네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인데 과정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뭐 할지 몰라 주저하고 망설일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된 사람들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좀 오래된 실은 조사긴 합니다만 조사 내용이 만약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3가지만 기록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첫 번째,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추렸어요. 첫 번째가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대요.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며 의미 있게 살겠다는 거겠죠. 두 번째, 용기 있게 살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은 후에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127편을 보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구경희 집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수고해도 열심히 살아도 헛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그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결과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주인공인 예수님과 또 한 사람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옛 명칭입니다. 원래 명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악기의 그 수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수금인 긴네렛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와서 원래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되었던 거죠.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지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배를 보고 배를 조금 띄워서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 배의 임자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요,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아 확인할 수 있지만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아무런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마 그때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목수였다면서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그렇게 핑계대고 딴소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물도 다 씻어놨어요.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근데 또 귀찮게 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물 정리해야 되잖아요. 속으로는 여러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만 이 베드로는 그런 생각들을 접어두고 이런 결정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비록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드러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고 신뢰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우리 은찬이가 5절, 6절은 예찬이, 7절은 이상구 집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대로 행동하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요. 물론 이 일로 베드로가 돈을 많이 벌었고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성공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험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닌 삶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갈팡질팡 실수도 잘못도 하지만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죠.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생사화복, 내 의지가 아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인생이란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로 애를 써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미래가 측정 가능할 것 같았는데 도리어 더 복잡해지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환경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시화되고 기술화되고 초기술화가 진행될수록 아이러니하게 불안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당장 내일에 대한 불안, 내년 202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마치 짙게 깔린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혹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편에 쓰러집시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비록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라도 온 우주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깁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성경 묵상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큐티책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큐티책도 아니었죠. 우리 카톡에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그걸로 우리 같이 큐티하고 그랬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년 동안 성경 묵상이 우리 교회의 교육 중점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기초로 삼고 2026년도에는 기도에 중점을 두는 우리 한 해를 좀 살았으면 합니다. 대나무는 성장할 때 매듭을 짓고 성장합니다. 매듭을 짓고 커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한 매듭을 단단히 짓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된 성경 묵상의 습관,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습관을 삶 속에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2025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